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더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벌을 주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저희가 그 이름 부르면 즉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예배지만 오늘의 또 예배가 전에 없었던 전무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계속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다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이 내려가고 싶으나, 그러나 또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은 제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오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점검을 제 자신에게 좀 시키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본문 중에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사건, 또 만남, 뭐 신방,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제 개인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진짜 오직은 어디까지였을까? 나의 오직은 무엇일까? 제가 오직이 얼만큼 되어졌는지 점검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오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전도와 미션 300%, 이거는 학원 보고마 저희가 지금 제목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달란트였었죠. 달란트 300%였는데요. 나의 전도와 미션 300%, 이거는 나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 것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사사기 9장에서 12장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또 남은 작업이 엄청 많죠. 그죠? 이제 겨우 뭐 1차 칠한 거죠. 예,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확인하고 나머지 길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12장에 있는 사사를 볼 건데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는 책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 가지 축복 확인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성찬이 그 직장에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귀신 보이는데 귀신 떼려고 1,800만 원짜리 굿하는데 그거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안에 권능으로 함께 계세요. 어느 정도의 권능입니까?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 자녀로 태어난 그 인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런 영적 배경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회복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면 알 겁니다. 마지막 영접기도 할 때 영접기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쉽게 고백하는 거 정말 축복인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고생 찍살나게 하다가 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그 흑암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이유가 천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각자의 세계복음화 안에서의 그 자리, 그 현장, 그 만남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오직의 천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보좌의 배경,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천명이 뭡니까?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가진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보좌의 배경으로 완벽하게 회복한 이름, 완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사 여러분 9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70명. 네, 맞아요. 70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 명 더 있어요. 첩의 아들, 제가 한 명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첩의 아들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름 뜻이 굉장히 우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아빠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한 명으로서 큰 사고를 치는 게 사사기 9장 배경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 9장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죽을 일을 많이 했죠. 사실은 첩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의 그 혈연을 가지고 70명의 자기 형들을 일살 한 방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사사기 9장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첩의 아들로 돼서 70명의 자기 형들을, 물론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한 방에 한 명 빼고, 동생 요담이라는 동생 빼고 자기 그 명예욕 때문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요, 승승장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기드온을 닮아서 굉장히 정복을 잘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웃기게 죽이세요. 9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끝에 보면은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 하나 떨어진 거야. 맷돌 떨어진 거 맞아서 죽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그 앞에 절까지 보면은 뭐 누구도 물리치고 완전히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한 번 딱 여인,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맷돌 하나 굴렸는데 그거 맞고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칼을 든 청년에게 자기를 찔르라고, 사울하고 똑같이 비참하게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저러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9장을 통하여서 이 사사라는 이 직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직을 가진 사사와 같은 그런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배경, 아비멜렉이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은 능력이 출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100%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천명, 이 나의 전도 300%의 여정을 가는 그 엄청난 사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이를, 이제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세연이 분명히 제가 아기 때 봤거든요. 왜냐면 저 먼저 성전에 있을 때부터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해졌지만 엄마가 상당히 다윗이랑 세연이 때문에 살이 찔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죠? 아닙니까?
네, 항상 말을 잘 들었죠. 맞아, 세계복음의 언약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뭐 때문에 세우셨습니까? 요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10장부터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보면요, 중요한 사사들을 다 보지 않고 세 명의 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느냐?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이에요. 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딱 두 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 뜻이 뭐냐?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 저는 딱 깜짝 놀랐어요. 돌라라는 사람이 두 절밖에 안 나왔는데 벌레 같은 사람. 왜 하필이면 이름이 벌레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대신 날 죽으신, 우리는 죄인인, 태어날 때부터 벌레보다 사실은 못한 인생이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셔서 그 벌레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23년 동안이나 이 중요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을 하시는 게 딱 두 절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직분을 돌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느냐?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은 이 사람도 짧게 나와요.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딱 3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30명이나 있어요. 아들 30명 대단하죠.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조그마하든 크든 간에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30명 한 사람이 한 성읍을 든든하게 지킬 만큼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만한 정치력도 있는 굉장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꼭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출중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저러나 그 잘난 것을 가지고 30명의 자녀를 낳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낳는 거예요. 아무나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레 같은 사람도 23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23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좀 가지고 있죠. 많이 갖고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22년 동안, 짧지 않죠. 여러분 22년 동안 사사로 있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다들 아까 우리 10장 읽어봤잖아요. 10장 6절부터 보니까 몇 개의 신을 섬겼습니까? 한 7개 나라 나오던데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신을 지금 다 섬기고 있잖아요. 누가? 보통의 사람들이. 99.9999%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나도 잘났어요. 잘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도구로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해방하는 그 그리스도의 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그리고 야일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나를 빛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아무나 공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수능에서 막 자꾸 만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제 주위에는 다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 좋은 머리, 좋은 배경을 주셨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흑암에 앉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멋진 사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1절에서 40절까지나 될 만큼 길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용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11장 전장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출중해요. 외교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왜 우리 힘만 센 사람 있잖아. 근데 힘 센 정도가 아니라 뇌까지 이렇게 왜 우리 뇌생녀, 뇌생남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큰 흠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지금도 기생의 아들이면 별로 좋지 않지만 그 옛날 시대의 기생의 아들이면 사실은 정말 존재감도 없는 거죠. 그 기생의 아들 더군다나 서자라서 추방을 당했어요. 형들이 야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급이 아니야 하고 원래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지만 배경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요. 입다를 불러요. 왜? 여기서 말하는 외교술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외교술이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기적의 그 능력, 그 유월절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길게 쓰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입다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이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결국은 좀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건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도와 미션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저주 가운데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내가 무슨 흑암 가운데 앉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내가 흑암 속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도 알면서도 그 전쟁을 내가 해보려는 마지막 실수 속에 결국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깊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세상 문화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드러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요. 지금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실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11장 그 전장 우리 아까 10장 밑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도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 정말 급박한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이 길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사사의 역할을 입다가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짧지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연약함과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나의 신분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급은 다이너마이트 급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명, 무슨 천명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천명, 하나님의 소원이죠. 흑암 가운데 앉아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각종 얼마나 갈급하면 이 나라 우상 저 나라 우상 도대체 몇 나라 우상을 사람까지 갖다 바치는 그 우상까지 섬기겠습니까? 오죽 갈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 길이 없으면 그러겠냐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회장님,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연임하신다고 뭐 좋은 소문이 들리기는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내년에 대학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정 가문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업을 통하여서 사면장 살리는 그 일, 내 힘과 능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벌레 같아도 괜찮고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배경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인본주의만 쓰지 않습니다. 않으면 됩니다. 내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사다. 나는 이 시대에 절대망대다. 요즘에 계속 절대망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싫으시면 여러분들 제자, 렘넌트 좋은 말 되게 많이 있죠. 남은 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나의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의 전도, 나를 통하여서만 하시는 나만의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문동이죠.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렘넌트로 서야 되고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가 이 3단화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고 싶다. 후대 세우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 소원을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세연아? 이거지?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보고마 내용입니다. 가운데 내용은 황금어장. 여러분들 황금어장 잘 아시죠? 황금어장. 이게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그렇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3주 사역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한, 이거로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황금어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음이 전부라는 거를 우리는 평생 사실은 깨달으면서 가야 돼요. 지금 깨달았다고 나중에 문제 닥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 강단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제가 부족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내 자신이 황금어장.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십니까? 내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어장이 되면 반드시 사각지대를 보게 하십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고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조마이. 성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뜻의 단어가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3주 동안 복음 전한 3주 만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기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이 안전해지고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사각지대 속에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팀 있었습니다.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엄청난 안 들을 것 같은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내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황금어장 시간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안 되면 요거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세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팀, 나와 함께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팀을 놓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앙지대에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무슨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이죠. 얼마나 재앙지대입니까? 신전이 아예 제대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창녀들이 수천 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만한 우상을 품에다가 지고 다니는 그만큼 재앙지대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업이 위험해지니까 경기장이 2만 5천 명 모이는 경기장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아데미 신을 지키는 신전지기의 백성입니다라고 소리를 2시간 동안 지르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게 망하는 줄도 몰라. 그게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런데 그 재앙지대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 거의 이렇게 보니까 막 대학 4년 나오지 않습니까? 얼추 4년 나오죠? 그렇죠.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자 따로 세웠죠. 제자 따로 세워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묶여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빛 가운데 사람들이 빛이 계속 비춰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뭐 이미 이제 졸업해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뭘 점검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망대요, 제자요, 렘넌트요, 나는 사사다.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정체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도망갔어도, 다 딴짓했어도, 다 우상 앞에 절았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23년, 22년,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여기에 있나? 나 지금 여기, 나 현장에서 뭐 하고 있지? 나 사각지대 속에서 같이 지금 어울려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통하여서 내 개인 사모노를 통하여서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에서 한 팀 놓고, 아니 내가 팀이 없으면 저를 부르시든지 우리 회장을 부르든지 뭐 누구들 한 명 부르세요. 불러서 같이 거기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말씀 운동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까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전도 축복, 이 미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에게 결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시작하면 되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에 3가지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로 저는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라. 어찌 보면 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빛의 망대 어디 안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나왔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온 거를 내가 알아야죠. 그렇죠.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하여서? 내일 줄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내게 밝아지는 만큼 어둠의 현장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다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 기도해라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만큼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할 거는 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오직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잖아요.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인 한 명의 기도, 여기 50명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는 저 불쌍한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전 10명에서 끊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10명도 없어요. 누구요? 1명. 누구요? 롯도 아니야.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의 기도면 끝나는구나. 저는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확 왔습니다. 이 사람도 기댈 필요도 없어. 저 사람도 기댈 필요가 없어요. 내 한 사람이 내 안에 이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롯도 구원하시고 그 가문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망대에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전도 망대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맞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 망대 여러분 한 단어 기억하세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안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팀 사역 제자, 뭔 70인 제자 다 결론은 한마디로 뭐예요? 제자예요. 어떤 제자? 요런 제자. 절대 돌아서지 않는 정말 오직을 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 엄청난 사명 가진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지금 머리 숙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 절대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